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우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나는 걸 봐서 아직 덜 찾으신 것 같은데, 촉촉촉촉촉.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8층에 있는데 801, 2, 3, 4, 5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인지라 더 안 나가나 봐요. 8층이고 그리고 새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803호와 4호에서 이 복도에다가 막걸리를 붓고, 그래서 저쪽에 CCTV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복도에 온통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 그 냄새가 좀 달라. 그래서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막걸리가 아니라 동동주였습니다. 동동주를 쓰셨는데 801호가 동동주를 쓰셨어. 이제 남은 건 802호만 남았습니다. 근데 살짝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사를 지낼 것 같으면 조용히 그 안에 들어가서 호실 안에 뭐 막걸리를 붓든 소주를 붓든 하면 될 텐데, 복도에다가 부어놓으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코를 진동하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그냥 화가 난 김에 기도해삐까 막 살짝 약이 오르더라고요. 이 뽀저지 8층에 교회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알면서도 복도에다가 술을 저렇게 막 콸콸콸콸 부어놓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건 누가 다 닦습니까? 늘 제가 닦아요. 아니, 닦아서 그 뭐 힘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 닦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막 열이 받겠습니까? 분명히 알 텐데 교회가 있다는 걸. 근데 속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801, 2, 3, 4, 5가 안 나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 순간에 그래서 복도에다 붓는 거구나.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 안 나간다. 이 느낌으로 제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도 나지만 속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정말 그런가 싶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한, 둘, 세 개를 미리 딱 선점해 있으니까 교회 옆에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뭐 학원이나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저 주인들이 좀 화가 나셨나 싶어서 살짝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는데, 아무튼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무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한 생각 정리하다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직장 동료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난 더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더 없는 것 같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만약에 대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태신자 중에 한 사람이 부동산을 했었어요. 그 부동산에 제가 그냥 예전에 그 교구에 한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부동산에 쓱 들어가서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뭐 녹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쪽에. 근데 그 부동산 소장님이 하시는 말이, 부동산에서 가장 진상 손님, 좀 싫어하는 넘버 원이 누구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 1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 2번이 그때 무슨 학교 선생님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 계신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학교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뭘 많이 따진대요. 10원 하나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좀 약간 짜증이 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좀 이렇게 좀 더 후덕하게 주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때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택시 타고 내리면서 잔돈 거스름돈 있어도 안 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내리는 분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았거든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따뜻하고 후덕한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좋은 모습들은 더 소문이 빨리 나는 법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참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세상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아서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밖에 나가서 실천적인 삶은 무신론자와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실천적 무신론자. 한마디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좀 다행일 텐데 뻗어시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도 오히려 더 좀 치사하게 사는 모습들이 보일 때 세상은 절대 그런 걸 놓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입장권처럼 자요, 패스. 천국에 들어갈 때 쓰는 입장권 정도로만 예수 믿는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곳, 단지 그곳에 입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영원히 살아서 뭐 하게요? 영원히 산다는 그 자체가 천국의 가장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거기에 영원히 살고 아무리 먹을 게 무진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그냥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될 열쇠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자,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일까요? 도대체 그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길래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나온다? 이걸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단어, 하일이라는 이 원어를 썼는데 군사력을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기보다는 최후 심판하실 그날을 더 의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날. 그래서 저는 이 주의 권능의 날이 단지 미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이라는 이 권능이 이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권능이 이제 신약 개념으로 왔을 때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두나미스, 아주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 권능, 구약에 나타난 권능과 신약에 나타난 권능, 그 중심에 바로 주라는 존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좀 헷갈리는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굴까요?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이미 여호와는 일단 말했는데 내 주는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기까지.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굴까요? 그렇죠. 여호와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야훼, 우리가 아는 야훼 하나님 맞아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내 주라는 표현 속에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인데 다윗은 사울을 말할 때도 내 주여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시편으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이 신약에 참 많이 인용돼요. 왜? 예수님, 그 오실 약속했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시편 110편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시편 110편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 그냥 왕이 아니라 신적인 왕으로 오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왕과 같은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거예요. 예전에 왕 앞에 나가려면 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으로서 계신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왕. 이 우편이란 단어는 위치적인 우편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가장 가까운, 가장 힘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그런 왕적인 기능을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주는 오실 메시아인데 거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능으로서 오시는가? 제사장적인 기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14장에 조카 롯이 끌려갔는데 그 조카로서 구해오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진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는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그 왕이자 멜기세덱이 그때 딱 등장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멜기세덱이. 어떻게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왕적 기능과 제사적 기능을 감당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계열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는 이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는 메시아는 뭐가 다른가? 레위 지파로 말미암은 제사장들은 한시적인 제사장입니다. 잠깐 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메시아는 그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많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수행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 제사장적 기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는 거였어요. 원래 제사장은 자신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제사장은 양을 잡지 자신을 제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실 메시아는 제사장인데 자기가 제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제사장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용사이신 메시아. 용사이신 메시아.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깨쳐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승리를 거두신 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싸우시는 메시아로 지금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백마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이제 평정을 하고 정말 승리를 보여주죠. 그 요한계시록적인 그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디데이에 오실 메시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에 그가 싸우신 방법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어떤 용사이셨습니까? 칼과 검으로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섬김으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부활로 싸우셨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싸움으로 싸우셔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싸우시는 용사로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임재와 동시에 그토록 기다렸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실 그때에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장차 죽고 나서 천국 문 앞에서 입장권 정도로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싸우는 용사, 승리를 거두신 용사이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지금의 내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유효하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지금 분립개척한 지 약 15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좀 예산, 재정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었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묻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 별로 묻는 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 평안해지셨잖아요, 다들. 그냥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 이런 게 안 보이는. 그래서 참 안정적이어서 참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노파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열심, 열정.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적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 대안적인 교회로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대충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열심으로 다 오셨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는데 15개월쯤 되니까 좀 편안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게다가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움직이면 왠지 누군가에게도 피해 줄 것 같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서 또 사는 것도 적당하게 내 믿음 지키는 정도로만 적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목회자로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운전하면서 가다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거 그냥 나만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마음일까?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안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혹시 그런 상태가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서 나오게 되고, 틈만 나면 평일에도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그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내게 내 삶에 임하는 그날, 이 날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만이라면 아주 미래적으로 언젠가 일어나겠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시는 분, 몇 월 며칠 몇 시. 또 하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언젠지 아시는 분. 여러분 언제 이제 이 땅의 생명이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일을 이 시간에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막연한 종말 생각하면서 주의 권능은 그때나 임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찌질이처럼 살아야 돼. 그냥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게 그게 현명해. 적당한 선. 그렇게 적당한 선, 서로 그냥 눈치만 보면서 사는 선, 그거 말고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지만,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만의 권능이냐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천하를 태평하게 심판하지 그때만 하나님의 천군천사, 왜 그때만 사용되는 하나님의 권능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겨있는 우리 육체의 때를 저는 주의 권능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아버님 몸이 편찮으세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간절히 일어나는 열망은 이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암 환자셔요.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실한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권능이 있으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안수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지. 그 아버님도 제 손 따라 또 떠시더라고요. 그 떠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순간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경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냥 단적으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메시아로, 죄와 사망으로 구원할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 정도로 구약에서 예언하지 않고 신적인 왕으로 올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올 것이고 또 싸워서 승리할 용사로 오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갈 때 입장권 정도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진 이 모든 육체의 때를 살아내는 동안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늘 받으면서 그 왕과 함께 사는 왕자요 공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영원한 효력 있는 그 제사장, 자신의 몸을 친히 제단의 제물로 올려놓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제사장, 그분을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만 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든 영원히 만나게 하시려고. 그건 내가 죽고 나서나 하나님 실컷 만나랍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이 그 마지막 최후 심판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우리 처절하게 싸우며 살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그 싸움 속에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싸우신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우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직장 신방을 종종 가보면 참 가보면 더 처절하게 느껴져요. 목회자로서 제가 좀 짠해질 마음처럼, 야, 이런 다 표현 안 해도 목회자는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처절하게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사는지. 아직 제가 직장 안 간 집사님 죄송합니다. 곧 찾아갈 겁니다. 근데 직장에 가보면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진짜 처절하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이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사시구나.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구약부터 예언할 때 단지 죄와 사망으로 구원할 예수가 아니라 이런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승리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나라에서 누릴 그 하나님만, 예수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왕으로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날 위해서 제단에 제물 되어진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승리의 달인 용사이신, 죄와 사망까지 계신 승리의 용사이신 그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잠깐만요. 너무 높지 않나요? 네, 조금만 낮춰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내 삶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온전히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용사로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내 방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내 삶에 왕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예배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제사장이신,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제물되어서 영원한 효력 대신 제물되우시까지 하는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너무나도 무너지기 쉽고 패배하기 쉬운 내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는 그곳에 그 현장이 있다면 영원한 승리를 이미 거두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며 용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이 시간에 구하면서 내 삶에 지금 역사해달라고, 오늘 역사해 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 성령님, 성령이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에 가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내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바 아바, 주가 되신 예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먼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과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노예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우리의 헌신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권능을 아버지에 체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왕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주는 왕이시요 영원한 혈육이신 제사장이며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용사이십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더 즐거이 우리의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에 나는 다시 한번 이런 즐거운 헌신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너진 헌신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세월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혼 하나님의 역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삶의 모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우리는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 하다 지쳐버린 그곳, 내 힘으로 하다 포기해버린 그곳,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저 상황은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들 향하여서 주가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무너진 곳들을 향하여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승리 용사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며 친히 목숨 버려 그 하나님께로 난 산길을 열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해달라고 초청합시다. 주가 일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특별히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현장들을 향하여서 포기했고 내려놨던 그 현장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주의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 우리 자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그 역사로 수많은 하나님의 오늘이 주께 나오고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 놀라운 길을 내 삶에 보여주옵시고 기적의 주여 오늘의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받으시 이루신 하나님 되십니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경을 넓혀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 믿음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눈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은 내가 뵙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주의 행하신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과 충만하는 이 영광 역사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바 성령이여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시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로 일하시네 주님 주전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시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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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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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금 2020년도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증거되고 있고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도 기도로 동력하고 나도 순종과 헌신으로 동력하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동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건 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상 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세상이 막 이리저리 요동치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왕이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실제적 다스림을 이 시간에 간구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죽은 영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이 땅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그 말씀에 그대로 또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매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기도로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내가 가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신 게 뭔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내가 지금 대한민국 민족으로, 백성으로 분단 조국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고 싶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혼돈 가운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통해 행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기도하면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성령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여사 회복이 필요한 것들, 이 시대 무너진 초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저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자연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야욕으로 무너진 이 자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더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어떤 감사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를 갖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 참 많이 직장의 현장이 많이 힘겨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더 인색해지지 않을까요? 이번에 힘들었으니까 요만큼만 감사할게요. 솔직히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잘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우리 태신자 작정을 했던 이 영혼들, 계속해서 우리 남자대위로 등산 때도 태신자들이 왔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또 태신자들이 올지 모르죠. 그들 안에 오게 하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이 현장에 나오게 한 이 과정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권능으로 뭐하려고요?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태신자를 놓고도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그 내가 드려질 감사, 그리고 이 영혼들, 내 가슴속에 새겨진 이 태신자들 놓고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내 힘을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해주시고, 내 힘을 할 수 없는 이 복음 증거의 증인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 태신자 이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렵고 염려와 또 외로운 심령 가운데 지쳐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나를 보내사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여 와보라라고 말하시고, 와 느껴라고 말하시고, 와보라고 말하시는 이 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들의 추수보다도 영혼 추수만큼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지 않도록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올려드리는 주님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사랑나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곳이 오순절 타락봉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사 그냥 적당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해주시고, 이 영혼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끌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이끌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내 문제가 아니기에, 내가 이런 간절함이 없고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적당히 살아가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안에 일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나아가 증거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넘지 못하는 시간에 너는 복음을 말하라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을 따지고 환경을 탓하고 있는 우리의 나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은 환경에 제약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 권능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터져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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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역사여 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이 믿음을 하나님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한번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부임한 사랑 담은 교회 두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사랑 담은 교회 안에 동력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이전과 다른 영적 전쟁들을 지금 치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 사단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에요. 분명히 두 사람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해요. 우리 전도사님 두 분에게 정말 사랑 담은 교회 사명 감당할 만한 성령의 권능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은사를 더 부릴 듯하게 하셔서 가르치는 은사,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찬양의 은사, 이런 하나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셔서 정말 어린아이 영혼들을 붙들고 눈 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의 은사도 부어달라고, 가르치는 사달라고 우리 전도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전도사님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 여러분 셀 리더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기도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